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에게 접촉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 접촉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은혜를 입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인성에 살고 있던 과부입니다. 예수님이 평지 설교를 마치신 뒤에 지금 이런 치유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평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있었죠.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계시는 듯 합니다. 어제 큐티에서는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던 백부장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오늘 큐티에서는 역시 복 있는 자에 관한 설교 말씀과 꼭 같은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성읍에서 역시 많은 사람의 무리들이 한 상여를 따라 줄지어서 나오는데요. 애곡하는 여인의 큰 울음소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12절은 그 관 속에 있었던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한 어머니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한 가정의 생계활동은 오직 가장인 남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남편이 없이 살아가던 여인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던 가장 약하고 소외된 존재였어요. 그런 그녀에게 14절을 보시면 청년이었던 하나뿐이던 이 아들은 아마도 이 과부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이자 삶의 모든 것, 살아가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 아들이었을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10대 때 결혼을 하셔서 저희 아버지를 낳으시고 남편 되시는 저희 할아버지를 잃으셨어요. 그리고는 평생 70년 이상을 홀로 과부라는 이름으로 살아오셨는데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저희 할머니를 곁에서 바라보며 느꼈던 것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모든 것이더라고요.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오로지 아들 일념이셨어요. 손주들인 저희들과 둘러앉으면 저희와 함께 나누는 대화가 저희의 아버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에 대한 염려셨어요. 오직 한 가지 주제였죠. 자, 그런 아들이 나보다 앞서 죽은 겁니다. 참혹한 슬픔 가운데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 울고 있던 여인의 눈물은 예수님의 마음에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평지설교에서 너희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울고 있던 여인의 문제는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구하지도 않았고 문의하지도 않은,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울고 있던 이 여인의 행렬을 멈추어 서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소망이 끊어진 그 죽음으로 가득한 이 절망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어찌할 수 없는 눈물만 짓고 있던 나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접촉해 주신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부정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시체인데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접촉이 일어나니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워집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말씀 앞에 죽음이 굴복하고 생명이 고개를 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 생명이 순종을 합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에 관 속에 매어 나가던 이 죽은 시체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죽음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나요? 죄 때문이죠. 어찌하지 못하는 이 죽음의 문제, 어찌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로 아파 애통하며 신음하는 인생들을 먼저 긍휼히 여기사 찾아와 살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가 경험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갇혀서 신음하고 계신가요? 은혜와 긍휼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애통하는 울음소리를 듣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살아나야 할 관 속에 갇힌 절망적인 내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나는 주님 앞에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슬픔이나 기쁨의 이유로 신경을 통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눈물은 참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안에 두신 이 눈물이라는 현상은요, 아마도 우리의 창조주 안에 담긴 모습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눈물로, 어찌하지 못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눈물로 오늘 생명의 주관주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입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관에 갇혀 누워있는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문제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모든 문제 위에 주여 손 내미시어 만지시고 말씀하시며 다시 일으켜 살리시는 은혜의 접촉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는 자 되어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너나들이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